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옆에 있는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보여 내 손에 든 몸을 붙지 말아라. 저마귀 영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몸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영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일과 가운데 멈추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셔서 에스겔 골짜기 같은 마른 뼈대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나고 살이 돋고 뼈가 굳어져서 이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세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버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쁜 와중에도 또 치료받고 완치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완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비된 것 풀어지게 하시고 눌린 것 자유케 하여 주시고 떨리는 것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잊었던 식욕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속히 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몸을 통하여 나타내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나가는 바 주님의 귀한 때가 있는 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부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드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에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을레강이라고 하는 강변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강변에서 본 환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 이렇게 비춰보기도 하고, 또 다니엘서, 또 이런 어떤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요즘 새벽에 나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비춰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환상 중에 그 골짜기, 마른 뼈다귀가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 골짜기를 그가 환상 중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생기를 불게 하라, 말씀을 태어나라.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툭툭툭툭 형체를 갖추더니 거기에 살이 돋고 거기가 사람들이 완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앞으로의 어떤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즉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과연 교회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올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너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이 몇 가지 일들을 좀 네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실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디모데가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은혜. 그렇습니다. 이 카리스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구하고 구해야 될 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은혜로 강해지고. 2절에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어요. 여기서 충성된 사람, 이들이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물론 이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바울과 함께 같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모든 사람을 얘기한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자 훈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른 뼈다귀 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병사로서의 지금 디모데의 자세에 대해서, 그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같이 살았는데, 나와 같이 고난을 받을 텐데 그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무엇보다도 좋은 병사라는 거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즉 좋은 군사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생활에 모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럼 목사님 그럼 저는 아예 주의 일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의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질문이 아니라 우선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권. 내 삶에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내 삶의 중심의 정심점, 우리가 늘 바라보는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까맣게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할 때도 그럴 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늘 끊임없이 주 앞에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부름받은 군사로서의 나의 자세를 돌이켜보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럼 내 삶을 다 내려놓고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생활보다 자기 생활에 그러니까 세상 생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권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이 있어요. 법대로 경계한다.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요즘 계속 이렇게 지금 도쿄에서 지금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심판들이 그 점수를 그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예요? 그게 그 룰이라는 거예요. 룰. 그 경기의 룰. 예를 들면 뭐 다이빙에도 다이빙의 룰이 있고 뭐 축구를 해도 축구의 룰이 있고 야구를 해도 야구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잘 지켜서 경기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기를 잘하려고 하면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축구만 하더라도 전술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이틀 전에 봤죠. 제가 이제 우하람이라는 그 선수가 다이빙을 하는 걸 봤어요. 겨우 예선을 통과했는데 겨우 그러니까 12명을 뽑는 그 선수 중에 12번째로 선수로 겨우 들어가고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다이빙도 먼저 하고 그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가 자신이 수행해야 될 그런 그 행동들을 그 공중에서 약간 1초 정도 된 것 같아요. 1초 정도 그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을 수행하는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참 감탄을 했어요. 아, 저게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을까. 정말 수많은 훈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훈련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엔 처음 출전했지만 4위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사실 저는 속으로는 금메달이라도 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 학교에 우리가 입학할 때 꽁지로 들어가서 나중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듯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 특히 그 선수의 이름이 우하람이라는 선수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응원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제가 다이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선수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부족하냐. 딱 다른 세계적인 선수하고 차이가 있다는 뭐냐면 보니까 점프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점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선수를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서 쑥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평소보다 점프를 더 잘하더라고요. 더 많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평소에 그렇게 점프 안 해요. 그 예선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점프 안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안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감을 익히고만 있으면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처럼 그 경기의 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사실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쉽게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또 잘못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결국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 상태 안에서. 그러나 훈련이 된 사람은 어때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키우는 일이나 하나님을 따르는 군사로서의 그 병사로서의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늘 의식하는 깨어있는 awaken, 깨어있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이 깨어있는 마음은 뭐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어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송영의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새벽을 깨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벌써 이게 새벽을 깨우는 일이 벌써 수십 년 됐네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을 저는 참 좋아하고 저는 사실 제 목회의 어떤 중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도들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하루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훈련된 군사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대로 이끌어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에도 영적인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벽 기도를 권하는 편이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 체질이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밤에 좀 밤 체질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차인표 씨가 자기 친구와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기 친구와 약속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도 늦게 자는 체질인데 그 친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회사 일을 보고 그 다음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프로그램을 다 소화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늘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는데 그 몇 장을 방송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치열한 삶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그 습관을 바꿨더니 자기 습관이 자기를 바꾸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훈련이라는 것은 이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좋게 들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하루에 있어서 중요한 이니셔티브, 그래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삶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는, 비록 어떤 분들은 새벽 체질이 아닌 분들은 나중에라도 늘 언제나 규칙적인 시간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훈련해 가면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별로 변함없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갈수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농부의 특징은 뭐예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그러니까 늘 언제나 부지런하죠. 참 농부처럼 부지런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늘 누가 뭐라고 해든 자관 늘 나가서 김을 매야 되고, 즉 잡초를 뽑아야 되고, 곡식을 돌봐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이런 모든 일 가운데 그저 열심을 다한 부지런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도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이 아니라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예수님이 성령기 고린도전서 9장 23절 25절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의 자의 면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또 우리의 그 제자 훈련이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훌륭한 군사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깨어있는 군사고, 또 여기 한 것처럼 훈련이 된 군사, 경건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말처럼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주님의 훌륭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 8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실 길을 가다 보면 잃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가 있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는 꼭 그러한 참 뭐라고 할까, 무풍지대에 빠졌다고 그럴까, 그런 순간들이 꼭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어떤 방향에 있어서 내 말이, 내 충고가 아이들에게 먹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은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 아이들이 내 말에 대해서, 내 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할까. 어렸을 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물론 그 의견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나의 교훈이 어떤 나를 통해서 내가 보여준 신앙의 삶들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정말 실망하게 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슬퍼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면 돼요? 예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라고 바울이 조언하고 있어요. 9절 10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고난을 겪었고, 그가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는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아무데나 간다는 걸 알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 그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는 놀라운 약도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인도하는 가이드가 된다는 거죠. 11절 13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과거에 군에 있었을 때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서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 배치 받기 직전에 이제 중간에 부대에 갔는데 그 부대에서 밤에 예수 믿는 사람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모이라고 해서 제가 그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때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도 나는 때에 따라 손을 놓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꼭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도 듣고 그랬더니 얼마나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지 그때 정말 군생활하면서 힘들었는데 그 말씀을 갖고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린 때에 따라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를 과연 잊지 않을까 잠깐 잊을 때 있고 나 자신이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면서도 때에 따라 우리는 잠이 오면 자야 되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어쩔 때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무의식 상태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이 성도로서의 이 병사로서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생기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살이 돋게 하시고 힘줄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생명의 영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아름다운 강한 군대로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